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리랑카를 위하여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주의 복음의 증거는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니 다시금 스리랑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아덴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말. 보면 아테네가 있고 그 옆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문화는 거기 문화가 있죠. 저는 1800년대 1893년인가 그때쯤 아마 여기 문화가 이제 개통이 된 걸로 압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여기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네, 고린도 문화 여기 있네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 하지 못하다가 근대에 들어서 운항하는데 폭이 굉장히 좁다 그래요. 그래서 크루즈선 정도 지나가지 여기에 컨테이너선이나 뭐 이런 걸 못 지나간다고 합니다. 다음요.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8장 1절부터 4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이따가 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그리스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남단에 있고 갱그리아 항구와 로마의 레기온 항구를 연결하고 또 지중해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아주 묘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상업, 특히 물류, 상업과 물질적인 큰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그런 건물과 시설들이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인종들이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동서 문화, 종교의 아주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요. 고린도의 종교 중에 여신 프로디트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엄청 높게 그렇게 해놓고 그 신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무녀들, 여자 무녀들만 한 1000여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인들은 그런 음탕한 풍습에 젖어 있었고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음탕한 사람의 어떤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누구를 여기서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나중에는 브리스길라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기서는 아굴라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왔지만 아굴라는 유대인 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파트너, 동역자가 되는 그런 귀중한 사람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하여 동역자에 대하여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인사하는 게 있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서도 같이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 부분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에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동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 동역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동고동락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깊이 사랑하고 도와주었던 정말 생명을 다해서 도와주었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마 이런 동역자가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누구에게 인사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문안 인사를 보면 거기에는 부모님도 있고요. 부모님과 같은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교 사역에 큰 몫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그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하는 것을 텐트 메이커라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텐트를 만들고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나 자신의 동역자들도 모두 자신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며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에 큰 자부심도 있었고 그 스피릿,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자비량하는 것에 대하여 좋게 보는 사람,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우리도 사례를 받고 헌금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하는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그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한다. 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비량하면서 복음 전한다. 나는 얼마든지 살해받고 그것으로 내가 살 수 있고 그건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 권리를 내가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기 위해서다. 자, 복음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자비량으로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하면 특히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전문인 사역을 인정을 하고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사업을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괜찮다. 좋은데 이런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어요. 아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사업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복음만 전해야지 무슨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하냐.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반대로 뭐 무슨 소리냐. 돈을 벌어가면서 해야지. 돈을 벌지 않고 살해받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극단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사역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선교비를 후원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후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후원해 달라고 하면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후원을 해줘. 그렇다 보니까 선교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약속받지 못해서 선교지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선교사로 나왔는데 지원을 잘 받지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선교사들도 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텐트 메이커,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비량 선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권리를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면에서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용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정도의 역량과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대신 죽을 사람도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고하고 일을 하고 땀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전략적인 그런 선택이었다.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하면서 권리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목회도 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접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래요. 만약에 사역이 제가 더 많이 확장이 되고 이 일에 내가 전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 내려놓고 돈 버는 것은 내려놓고 또 목회든 그것에 전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가 자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립이 되려면요 적어도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이 10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을 맡고 있는 그 레위 지파를 자기네 지파들마다 10분의 1을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10분의 1을 다 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제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전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11조 드리는 성도들이 11명 정도, 10명 정도는 예, 돼야 목회자에게 사례비도 주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일에 대하여 예, 다 충당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가 지금까지 뭐 몇십 명이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예, 온전한 11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명, 2명, 3명.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후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예,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어떻게든 충당을 해나가고 이제 이런 제가 일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충당을 해나가고 또 가족들이 예, 조금씩 도와주고 어려울 때마다 학비가 연체되고 못 내고 막 그랬을 때도 좀 도와주고 예, 집세를 못 냈을 때 그때도 좀 도와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버텨오면서 위기도 참 많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적이 참 많았기 때문에 야 내가 이거 여기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러다가 2004년도니까요. 한 10몇 년 전에 쓰나미가 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NGO들이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쓰나미의 그 처참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야 내가 이 처참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을 돕고 하려면 나에게 재정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경제적인 좀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그때부터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이든 예, 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참 많이 망했어요. 예, 그게 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내오다가 예, 한 10년 됐나요? 그때 전부터는 내가 그래도 삶에 조금 보탬이라도 돼야 되겠다. 예. 이제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이제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요리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김치를 이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김치를 팔아도 한 달에 얼마 벌겠어요?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벌었나 그래요.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삼겹살을 전혀 모르는데 삼겹살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수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반찬 가게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내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금은 한 50% 정도는 충당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내주는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후원과 또 저희가 수고해서 얻는 그런 수익하고 해서 집세도 내고 그러면서 이제 스리랑카에서 간신히 거주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 돈을 뭐 많이 벌어서 이렇게 많이 한다기보다도 부족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생각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상황에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는 자신감 그런 것은 충분히 생겼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자비량하는 것이 제가 실패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비량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보람은 있어요. 한번 내가 전혀 후원이 잘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나는 전해야 되겠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자비량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비량 선교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그러한 부분이었고 그가 선교지에 계속 돌아다니고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보세요. 교회가 없는 데 가서 교회를 처음 개척해야 돼요. 성도가 없는데 무슨 헌금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교회가 개척이 되면 지도자를 세워두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가 아니고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이거 이렇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 받을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비량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또 모두가 다 전적으로 목회 사례비를 받는 선교사가 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지금은 자비량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교지에 전문인 선교사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계시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취직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분도 캄보디아에서 또 이렇게 나라를 다니시면서 은퇴하신 다음에도 70이 훨씬 넘은 다음에도 기술이 있으시니까 취직을 하셔서 그렇게 돈을 벌어가면서 그 선교지를 돕고 교회를 돕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비량 선교 시대는 평신도 선교사 시대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좀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자비량 선교 전문인 선교사 시대가 지금 열린다고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문인 선교사는 뭐냐? 목회하는 사람들이 다시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평신도들이 특히 실버 선교사들 아니면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와서 사업도 하고 식당도 차리고 카페도 차리고 다양하게 그런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선교하는 그런 평신도 선교사 운동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전문인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목회자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와 기존에 나가 있는 풀타임 선교사가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참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비량 선교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좀 그런 미안한 마음이 늘 있어요. 풀타임으로 섬겨드리지 못하고 목회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감이 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그런 조바심도 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식당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면 이게 상처가 되면 참 어떨까. 예. 그 생각이 들면 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는 농업을 통한 자립을 통한 농사를 지으면서 자립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자비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공동체가 하나의 선교지고 선교하는 일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자비량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비량 선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또 우리 선일이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맡기고 저는 이제 농업 공동체, 신앙의 농업 공동체를 향해서 늘 생각을 하고 그 일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자비량 선교에 대하여 그런 꿈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갖고 이 선교지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자비량 선교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선교 전략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신도 선교사 시대가 앞으로 더 열리게 될 때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면서 선교사가 되는 그러한 이 일에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